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과정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선택하고 수없이 결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가정, 삶의 현장, 교회 공동체 안에서 수없이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선택과 결정의 바다에 놓여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과 결정에는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의 삶의 총체가 다 드러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사람의 영성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어떠함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그 선택과 결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유대인의 문화와 가치책에 율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선택과 결정은 전혀 다른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론 복잡하고 때론 혼란스럽습니다. 때론 어리석어 보입니다.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옛 삶의 원리들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하늘의 삶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분명히 확인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입니다. 교회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새벽, 수요, 금요, 주일 등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아니면 성가대 등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린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내 삶의 주인으로 삼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온전히 통치하시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하늘의 삶은 그 사람에게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셔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온전히 통치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충격은 엄청났습니다. 그의 삶을 통째로 바꿔버렸습니다. 삶의 이유, 삶의 목적, 삶의 방향성, 가치체계가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당장 다가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지금까지의 삶의 원리가 모두 헛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헛것의 옛 삶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없고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새로운 삶의 원리와 새로운 삶의 질서 안에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옛 삶의 원리는 호시탐탐 사도 바울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새 삶의 원리의 지배를 받느냐, 옛 삶의 원리에 다시
지배를 받느냐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실체입니다. 이 영적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자아가 죽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직면하고 있는 전쟁입니다. 공동체에서 아픔, 상처, 부딪힘 등이 끊이지 않는 것도 이 영적 전쟁 때문입니다. 옛삶의 원리에 사로잡힐 때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부딪힘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와 패배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7절에 이어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의 선택과 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다시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의 선택과 결정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3장 7절에서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해로 여긴다는 선택과 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는요, 또 다른 선택과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분명한 선택과 결정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살펴볼 것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이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7절에서는 내게 유익하던 것을 했습니다. 그런데 8절에서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한 것은요, 7절의 내용을 더 확장한 것입니다. 7절보다 더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무엇인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의 세상의 모든 것들, 자신을 의지하는 것들, 그러니까 자신의 인격,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것들, 자신이 쌓은 업적들, 이런 것들을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는요, 종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모든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대립 관계에 있거나 경쟁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자부심을 가지는 인격, 내가 인격을 자랑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이뤄놓은 업적들의 자부심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내 자신이 예수께로 향하지 않고 나를 지향하기 때문입니다. 나 중심입니다. 나라는 사람, 내 자아는 부패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동일하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문화는 어두움의 가치관입니다. 어두움의 문화입니다. 죽이고 허물어뜨리는 가치관,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탄 마귀에게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가치관과 문화는 거룩의 가치관입니다. 거룩의 문화입니다. 살리고 세우는 가치관과 문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가문, 집안, 나의 성품, 나의 세상적인 배경, 내가 소유한 것, 그리고 성취들입니다. 재물일 수도 있고 또 좋은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좋은 학력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땀을 흘려서 얻은 재산 또는 그 지위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을 의지하는 순간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믿음을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세상 배경을 가지고 자랑하고 어깨에 힘을 주고 교만한 사람들이, 신앙인들이 많아요. 이것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방해됩니다. 믿음의 방해가 됩니다. 꼭 살펴봐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이 내 삶의 기준인가? 여전히 세상의 것을 의지하고 기준 삼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이 선택과 결정의 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은가? 꼭 살펴봐야 합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선택과 결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하늘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결정과 선택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신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선택과 결정에 승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번에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그 선택과 결정의 이유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왜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겼는가를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풀었으면요, 나의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앞에 나의 주님이라는 수식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수식어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수식어가 그 뒤에 것을 결정합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는요, 나의 주님이라는 의미는요,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신 통치자, 절대 주권자, 내 삶의 주인, 나의 소유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나약한 한 인간으로 취급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어요. 바울은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고상하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다. 고상하다는 것은 모든 것 위에 가장 뛰어나다, 모든 것 위에 가장 탁월하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궁극적인 가치,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 더 가치 있는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느 분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와의 깊은 교제 앞에서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빛을 잃었다. 내가 그렇게 자부심을 여겼던 모든 것이 빛을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내 생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이것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 최고의 가치인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을 형성하시는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내 삶은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모르고 형성된 내 삶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알 때 내 삶은 그리스도의 뜻과 계획에 맞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생명 주신 목적대로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방향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동행이 가능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동행이 가능합니다. 동역자로서의 동행이 가능합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단들을 보면요, 이단들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를 왜곡시켰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해로운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내 삶은 그리스도 안에서 최선의 삶이 됩니다. 가장 복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은혜를 온전히 누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